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주요 배경으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요엘서는 1장 1절에서 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제목에는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제목의 시대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첫 부분에서 시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요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요엘서는 특정한 어느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향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선포되는 내용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임하게 될 재앙과 그로 인한 탄식,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 한데 모여 통곡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교차하며 등장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2절에서는 가장 먼저 늙은 자들을 향해 이것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땅의 모든 주민들을 호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온 세상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 일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서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재앙이 잠깐의 불운으로치부에 쉽게 지나쳐버릴 일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대대로 기억하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도대체 어떤 재앙이 일어났기에 나이든 이들도 온 땅의 주민들도 주목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기억하며 전하도록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요엘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재앙은 바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재앙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름들은 모두 메뚜기를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곡식과 농작물을 갉아먹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몰려와 대비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이 몰려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4번이나 연속해서 휩쓸고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메뚜기 떼의 습격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을 심판하실 때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셨고 동풍을 보내 그 많던 메뚜기 떼를 삽시간에 물러나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메뚜기 떼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메뚜기 떼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메뚜기를 보내 산물을 삼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4종류의 메뚜기가 모두 언급된 본문은 요엘서가 유일합니다. 그냥 메뚜기 재앙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이해해야 마땅한데 메뚜기 떼가 4번이나 연이어서 습격한 사건은 더더욱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건으로 이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요엘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유례없이 강력하고 심각한 재앙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전 세계가 큰 고통에 신음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메뚜기가 덮쳐오듯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져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메뚜기 떼의 습격 같은 자연재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문명의 발달이 만들어낸 새로운 재앙들도 수시로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테러, 인권 탄압과 빈부격차, 질병과 사고들로 가득한 재앙 속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서는 재앙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자들을 향해 깨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며 흥청망청 취한 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평안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포도주는 평안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풍성한 소출을 누리며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풍요와 평안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는 울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달콤한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서는 4절에 언급되었던 메뚜기 재앙의 위력이 더욱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먼저 6절에서는 메뚜기 떼 전체를 한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가 마치 이방 민족의 군대가 공격해오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요엘서는 메뚜기 떼를 이방 군대와 같이 묘사하기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자연재해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 인한 전쟁과 고통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또한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 혹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방 군대의 강력함과 사나움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욥기와 잠언 등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의로 짓밟고 유린하는 이들을 묘사할 때 이빨과 어금니가 나란히 쓰이기도 하고 다니엘 7장에서는 강력하고 사나우며 다른 나라를 짓밟고 유린하는 열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짓밟고 물어뜯는 이빨과 어금니를 지닌 무수한 떼가 습격하니 그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재앙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참상을 묘사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수확과 결실, 풍요로움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땅에 의존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땅이 황무해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산산조각 나는 재앙의 때에도 그 땅과 나무들의 주인이 되시며 그 땅과 나무들을 통해 축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5절에 이어 8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슬피 울라고 명령하시는데 마치 약혼한 남편을 잃은 여인을 예로 들며 설명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땅이 황폐해지고 풍요로움과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당장 메뚜기 떼의 습격, 이방 군대의 습격으로 온 땅이 황폐케 된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10절에서는 재앙으로 인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실은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풀던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으며 더 이상 축복을 내리지 않으시고 떠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수확이 없으니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합당하게 예배드릴 수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이번에는 농부들을 향해 슬퍼하며 애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밀과 보리와 같은 밭의 소산뿐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때 뿌듯함을 느끼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풍요와 평안을 맛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는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수확을 얻을 수 없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와 평안의 때에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엘서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앙의 때에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메뚜기 떼를 보며 이 시대에 찾아온 끔찍한 재앙들을 바라보며 이를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지나가거나 단순히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만 슬퍼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재앙들과 이 세상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재앙들은 결국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포도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가득한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완악한 나 자신으로 인해 애통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인해 애통하고 이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